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 하면 굿뉴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접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삶 속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왔어요. 그 복음을 듣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은 성공이나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온전한 목표는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이제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학식, 시민권, 모든 것, 학문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정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뭐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차별화된 삶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정도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고 내 관심, 내 인생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이 땅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관심을 자꾸 두다 보면요, 땅에만 쳐다봅니다. 땅에 뭐 없나, 얻을 거 뭐 없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위를 쳐다볼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에 있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주신 사명 열심히 또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어디로 갔느냐? 자, 17절을 먼저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든지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알려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몇 년이 있었냐?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본다면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3년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관습과 전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서 찾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울의 핵심 신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로마서가 성경 중에 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려면은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억나는 거 없으시겠지만 그것이 유튜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 로마서 거기에 성경의 핵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신이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 계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개인 영성을 쌓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를 다시 증거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종교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체험이 신앙생활의 유익인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을 하자마자 간증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좀 더 말씀에 근거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간 비밀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라, 경험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출석한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과 교회 전통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전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뭔 걸 알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늦게 예수 믿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깨달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 능력과 확신 있는 삶이 위해서는 성령으로 복음을 다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체험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또 체험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체계화되지 못하면 복음의 깊이를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거기에는 분명한 역사하심, 체험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치료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을 때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내 가난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 거기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찾으니까 이렇게 역사하셨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우리 한국교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익숙한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삶의 현장에 가면 전혀 다릅니다. 직장에서 딴판입니다. 물론 저도 설교한 대로도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노력은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 있을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이 복음을 깨닫게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정말 큰 사랑이잖아요. 그 양심에 비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까지 필요했냐 이거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봤다면 우리가 지금처럼은 살 수 없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 예수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준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정말로 바로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든가 우리 삶이 우리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맡은 자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난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간 머물렀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누웠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같이 지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여기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소개했어요.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표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저 옆에 개가 보고 있어도 개 쫓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짐승이 있어도 쫓고 도둑질을 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 만나 영원히 변해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죄인 중에 죄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후에 어디 갔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수리아와 왕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센터가 있었던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예수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로 얼굴을 알지 못했다.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를 핍박했는데 이 사람이 변해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도소 복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살인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완강하다가 자꾸 가서 신방하고 말씀 들려주고 예배 드리자 보니까 그들 굳은 마음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면 역사하는 겁니다. 딱딱했던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고요, 완악했던 심령들이 깨지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타일르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 굳은 흉녀 깨트려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사정해도 안 됩니다. 바울한테 그 누가 사정했으면 그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자꾸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복음 맡은 자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가치의 변화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나 활력, 권력, 외모, 쾌락 등의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으려고 질주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는 가치를 받고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진정을 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은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죄,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났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인생은 참 가치 있게 살았구나. 너 같은 인생은 또 한 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열매와 삶의 변화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바뀌면 한때뿐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자신의 변화된 영혼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혹시 그러진 않나요?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영원히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야 되고 더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일러준 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런 모습.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맡은 자답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녀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요, 저 바울을 보니까 전에 핍박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 잘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욕먹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로 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